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났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야기하죠. 37절 말씀에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렇지만 경건이 무엇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말을 하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경건일까요? 물론 그것도 경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뜻을 풀이하자면 조금 다른데요. 이 단어가 사실 사도행전에서 총 10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10번이 나오는데 그 10번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경건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엔 경건했던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경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에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는 표현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을 텐데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경건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단어, 어쨌든 정통 유대인의 모습으로 경건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엘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을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다,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취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들은 좋은 것, 복음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다윗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어 설명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설교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해야 할지를 묻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요리문답서나 세례문답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해요. 물론 그것처럼 많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마치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 이런 구원의 서정의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학습 세례 문답서가 있어요. 세례와 학습할 때마다 이것을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구원의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명,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회개, 신앙, 칭의, 수양은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으로 영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9가지가 구원의 순서로 해서 나와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세례 문답서는 9가지인데 소요리 문답서는 이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단별로 이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개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순서, 제목마저 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를 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단계별로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지 그것이 순서대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 다른 단계가 오고 그 다음 시간의 순서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은 즉시 혹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의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개와 동시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순서로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지난 날들을 둘러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를 한 것이 나 이때는 뭘 했고 이때는 뭘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이 됐나요? 아마 그러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과 동시에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단지 이러한 단계는 우리의 논리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보다 더 축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리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한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회개하는 자는 세례로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동시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회개의 결과로서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접속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의 결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카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카이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와 그리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것에 대한 앞의 내용에 있어서의 결과를 알려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문장과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카이, 그리고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석에서 죄사함과 세례와 그 모든 것들이 연장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의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구원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나눈 것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그냥 논리적으로 나누어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성령의 선물도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받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취했다고 믿는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오는 뭐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아마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제사함과 구원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죠.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주체가 그 사람들인가요? 회개의 주체가 인간인가요? 베드로는 선포했을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들의 의지로
회개를 하고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리고 찔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의 주어는 성령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나오게 했으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회개하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 선포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선택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도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불완전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600년대에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가 자신들의 교리들을 막 펼쳤어요. 그러면서 구원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속에 구원을 위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 도르트 신경 같은 이런 곳에는 사람이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교단, 우리 교단도 그 믿음을 따르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현재 구원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을 선택할 가망성이 아주 없다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붙들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리의 교리문답서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교리문답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주일마다 그들의 성도들을 가르치던 그런 교리서였는데, 근데 문답서 20문의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 의하면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참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아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개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회개를 선택하고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죄책감과 죄를 느껴지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쳐야 되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나는 내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과 죄사함이 마치 인간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항 방금 봤던 거였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참된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노력하라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에 21문답은 이렇게 대답해요. 참된 믿음이란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고, 둘째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 이 첫째 문항은 좀 성령의 역사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도 인간 편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1문항의 답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구원을 위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누구에게요? 그들과 자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방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또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사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3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교리가 또 나옵니다. 이 구원은 부르시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르시는 자들, 즉 하나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만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제한된 사람, 어떻게 선택된 특정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느냐 라고 불편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 말은 만인 구원설에 속합니다. 이 또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교리인데요. 이 문답서 20문항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참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 뒤에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 뒤에는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이것도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 편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앞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신문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에 대한 증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만인입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에게만?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왜 타락은 아담을 통하여서 전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쳤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끼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죄를 해소시킬 방법을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죄를 해소할 방법을 택한 자들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그 허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는 똑같이 죄인이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효과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5장 18절 19절에서 구속이 적용되는 방식 또한 똑같습니다. 모든 죄가, 범죄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범죄 때는 모든 인류가 타락했는데 구속의 경우는 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의 경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구속의 경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경우 아담을 필두로 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경우도 그리스도의 필두로 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택하신 그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체 인류가 타락했는데 전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원리는 같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범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 속한 자들은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서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3,000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수가 3,000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3,000명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만 명이 몰려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단 3,000명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3,000명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훗날 믿게 되었는지 안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참 믿음을 얻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칼빈은 5대 강령을 만들어서 이 교리를 잘 정리했죠.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인간 속에는 없다. 완전한 죄인이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줘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선택해 준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한속죄. 아까 말씀드렸던 만인구원설이 아닌 제한속죄.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제 잘못했고 어제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선택하셨고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칼빈은 이 5가지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약속 아래서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과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